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의도를 갖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들은 그 비유에 나왔던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네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의 이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지만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렇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했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오늘도 여지없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네들 방식대로만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들도 이랬지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실수들, 그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 기득권만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보다는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또 말실수를 예수님께서 말실수하는 것을 유도해내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들은 사람들을 선량한 청중으로 위장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탐꾼들의 정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었다라고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진실된 분이시고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선생님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이 찬사를 예수님께 던지며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진리를 말하는 율법에 정말 참된 교사로 이렇게 부추김으로써 은근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아주 고약한 질문이었고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맞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그래도 무거운 세금에 지금 시달리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로 몰아갈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야말로 자기네들이 원했던 대답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악하고 간교한 이 의도를 아시고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고 데나리온 황제의 초상과 황제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들은 보이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에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는 데 실패함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던졌던 질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2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2절에 보면 만약 결혼한 형이 그 자녀가 없이 그냥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수를 대신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대를 잇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즉 대를 이어야 했는데 이러한 법을 형제 계대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주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집안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아내를 취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생들이 형을 대신해서 이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런데 7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의 아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는 것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장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이 세상과 내세를 한 세상으로 본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즉 이들은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그것은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연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다, 말도 안 된다,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는 달리 구약 성경을 전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 부활, 영혼 불멸 이런 것들을 믿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오해, 이들의 근본적인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부활 후에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7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너희는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7절 38절에서 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그것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긴 이야기가 나오는 이 대목에서 이미 보여줬다.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이번에도 역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면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세상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혹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행여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여전히 이들처럼 나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이 고백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얀마 땅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을, 또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정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